저희가 계속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교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재를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왜 우리는 또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그들에게 없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유희들, 내 어떤 취미에 대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것, 아니면 돈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요. 사망의 그 고통과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함을 통해서 이 지옥에서부터의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복음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놓여지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들, 때로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갖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종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하고 한 개인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 그 믿음이 성경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자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더 인간적인 면에서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과 믿음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성경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병원에 아주 오래전에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교회에서 나오셔서 같이 병문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아멘하고 기도하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접했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동일하게 영접이라고 얘기하지만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얘기해서 영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로마서 10장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시인했다라고 입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구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로마서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입으로서의 시인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써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시인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문맥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성경은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 또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무엇을 동일하게 얘기하냐면 순종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또 그 안다라는 게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간 것을 저희들이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가 되었었을 때 그때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자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영적 경험을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잤는데 빛이 딱 비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간증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은 내가 받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안 받는 말씀인가요? 모든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근데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 구원받은 말씀이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 어린아이가 구원받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읽었는데 이게 확 깨달아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자꾸 어른들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길거리 가다가 찬송을 막 부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셨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쭉 읽다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요, 당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17장 3절, 모든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님으로 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구원을 얘기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만 된다라고 나의 갖고 있는 체험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면 그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었던 것을 자꾸 고민하게 되면요, 자꾸 환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나요? 우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환한 빛이 비쳤고 아무 사람들도 못 봤습니다. 근데 누구만 봤다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만 봤다 그래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기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글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쪽지, 어떤 파피루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희처럼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특별한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의 구원 간증을 하는 걸 조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구원 간증은 환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환상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울면서 기도했었어.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났는데 왜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확실한 건 뭐였냐면 맞아, 내 마음에 그것이 완전한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얘기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환상을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 주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대한 부분들을 교제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때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6살 때 주님을 믿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왜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정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금과 같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말씀 무엇 받았어? 언제 며칠 날 구원 받았어? 아니면 뭐 이와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 이런 것을 자꾸 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의 조금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자체는요, 저희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분명히 시점은 저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이 있으시잖아요. 자유도 이번에 첫돌을 맞았는데 첫돌 맞은 이번 달이 첫돌이죠. 그 첫돌을 맞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도 분명히 날짜가 있어요. 근데 그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아나요? 어때요? 나중에 엄마들이 네 생일이 이때야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받았나요? 라고 저한테 인증을 받으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형님, 제가 이렇게 믿은 게 이게 확실한가요? 라고 저한테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난감해집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인증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시나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드려요. 형제자매님들도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보시냐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경 안의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제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저에게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으로 함께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함께 일어나고 저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요, 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어떤 거는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얘기하는 순종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전제가 저희들에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하겠다고 뒤로 돌아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순종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저는 그분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임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모든 부분들이 저는 그대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있어서 아니야 형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저에게 얘기해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 믿음 안에 계신지라는 것들을 체킹해 보신다 그러면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 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이 되게 됐었을 때 이제부터 저는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당연히 어디 안에 거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냐면 이제 사단의 세계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100%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주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딱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이제 시발점인 거예요. 딱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른들은요. 또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됐었을 때 얘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그런데 너는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근데 너는 선생님 말씀 안 들어? 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못해봤자 얼마 많은 잘못을 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잘못이라는 게 결국 동생하고 싸우는 것, 뭐 친구들하고 좀 싸우는 것, 선생님 말씀 좀 안 듣고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원과 자꾸 어른들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 엄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엄마는 잘 가져가고 있느냐? 아이가 봤었을 때 엄마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아, 우리 엄마는 고민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고민도 아이들 입장에서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동일하게 이제 어떤 행위만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행위라는 것은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값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폭 생활을 했던 분이 주님을 믿었어요. 조폭 생활 안 하는 자체만 해도 그 사람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남을 때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남을 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던 사람이 빼앗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에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 믿음 안에서의 자라가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내가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라는 고민과 생각과 때로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들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얘기처럼 성령의 소욕과 나의 육신적인 소욕의 싸움이 계속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성령님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과 끊임없는 이 아픔, 이 죄에 대한 소욕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왜 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는 데에서의 일들을 자꾸 막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의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또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무슨 책이 있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저는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라,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든 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내가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한다 그래도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책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책을 보는 데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 신경 써서 무엇인가 착한 것처럼 무엇인가 깨끗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나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뭐 100% 성도님들에게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내 자신을 가리거나 이런 모습을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들, 그런 용기를 갖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딴 사람의 기대치에 맞춰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디에 기대치를 저를 맞추냐면 그리스도 주님의 앞에 기대치를 맞춰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비난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하냐 그러지 않느냐를 먼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났었을 때 계속 이 죄에 대한 소욕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갖게 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소욕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냐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요. 그 풍성함 속에서 거하는 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시나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되시나요? 그 은혜로 인해서 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지만 물질적으로 풍성하신 분들도, 뭐 그렇게 많이 건강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들어갈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돼. 그 뜨거움의 모습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 35도 넘어가시니까 어떠셔요?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제 내년이면 35도를 경신할 겁니다. 후년이면 더 올라갈 거예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망가져가는 이 지구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버셔야 돼요. 왜죠? 전기세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가실 거니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의 날씨에서도 사람이 살 것이 아니야 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뜨거운 그 몇천 도가 되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좀 괜찮으실까요? 어떠시겠어요? 그곳에서부터 저희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그 지불된 대가를 저희들이 받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저희가 감사할 게 더 있겠어요?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은혜가 되지 않으셔요? 하다못해 그 저 뜨거운 35도 되는 바깥에서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데 딱 들어오면 그냥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난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저희들이 건져를 받았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때로는 35도, 뭐 40도 되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기껏 저희가 살아봤자 몇십 년의 시간들을 살아갈 거고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하나만 갖고도요, 저희들은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됐었을 때 오늘의 삶이 내가 은혜라는 걸 누리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 속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꾸 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보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되지 않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몇십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갈 만큼의 돈을 달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다닐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님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시냐고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왜 이거 건져놓고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얘기하는, 물에서 건졌더니 보따리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감사가 되는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삶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에 주님이 어떠한 삶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으셔요? 이번에 여행자님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료를 받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만약에 진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막히시게 됐었을 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런 게 없게 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하셨냐라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성들을 같이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거나 다 착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조금의 불협화음과 어려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문제는 그 완전하고 온전했던 그곳에서 부족함을 느낀 인간에서의 모습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환경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죠?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필요한 과일 따먹을 수 있고, 에어컨 안 트셔도 자는데 문제 없으시고, 돈 들어갈 일 없고, 재놓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의식주가 다 준비가 됐잖아요. 어떤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할까요? 분명히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함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아담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게 그 스스로가 무엇을 느꼈냐면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외로움을 느끼시는 게 무엇 때문이셔요?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아니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저희가 안식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과 어떠한 새로운 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교회 안에서 불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나요? 어떤 교회를 봐도요, 불평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좋은 것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져 가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셔도 항상 부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생겨나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저희가 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신 게 교회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모습이고 네가 돈이 많니 내가 돈이 많니 네가 건강하니 내가 건강하지 않니 뭐 네가 그만큼 많이 배웠니 내가 적게 배웠니 네가 잘생겼니 내가 못생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서기를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생기던 못생기던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선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긴 것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쉼이 되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보셔요. 나의 불평만을 얘기해 보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면 스스로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거니까 그 필요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완전함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건데 그 불평만을 얘기를 하고 그 어려움만을 얘기를 해요. 그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져 가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사람들을 같이 붙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길들을 이뤄가는 거고요. 또 난 스스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3장 얘기죠.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준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너무나 잘해요. 둘만 있으면 싸워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몇 명 있을 때가 제일 문제가 돼요. 홀수로 있을 때.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교회라는 안에 모여놨는데 그들이 하나됨을 만들어가요. 온전함을 이루어가요. 그건 그들이 봤었을 때, 사단이 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측량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점점 눈이 안 좋아져요. 그 글씨를 읽는데 성도님들 보시면 제가 자꾸 잘못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별 수 없잖아요. 제 나이가 그렇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가는 하나의 모습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왜 주님은 저 눈을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눈이 안 보이게 해서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시고 창피하게 하시냐고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은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인간과 누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서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잠시 임하다가 그것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시는 일들을 구약에서는 이뤄가지만 신약에서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장 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떠나시게 돼야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돼서 우리 내면을 잠식하시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함께 하시게 됐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얘기하신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완전한 성취는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곳에서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어 온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요. 그것을 마음에 믿게 됐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내면에 계신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이 저희들에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래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 그래 이렇게 좀 편하게 사는 게 너에게서 은혜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주님을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의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야지만 주님이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루시냐면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너 좀 편하게 살아. 그래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 주님 저희들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무엇인가 조금 더의 변화, 무엇인가 조금 더의 완성돼.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 라고 성령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때 이 복음의 놀라움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게 되죠.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놓아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매어 있었던 쇠사슬을 끊으시고요. 이제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어느 나라로 저희가 움직이게 됐냐면 자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저희들이 옮겨지게 된 거죠. 이것이 속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속량을 입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서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찬양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들 생각을 잠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편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내 내면을 비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 내면을 다시 빛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내면의 어두움이 잠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과 화담이 저희들의 내면을 비치고 그 비침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온전한 것을 다시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수요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개척하는 사람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 같으면 아예 보호를 딱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쉽게 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꾸 자기를 감싸 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그냥 떠나버려요. 이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올인하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올인하고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회에 올인하고 이게 돌아요. 개척하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에게 또 무슨 배움을 주시나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주님 여기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인가? 나는 또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복음 안에 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누리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